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키워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신자의 삶, 사랑의 선순환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포도나무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흔한 것이었고 비유적으로도 많이 사용됐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선한 열매를 맺는데 실패한 포도나무로 언급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이 절을 보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아버지께서 제거하고 열매 맺는 가지를 더 열매 맺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하고 더 열매 맺도록 수고하는 농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서 예수님이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고 했는데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이미 깨끗해져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는 의미는 2절에서 이어지는 맥락을 생각하면 가지치기가 되어서 더 열매 맺을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포도나무의 이미지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그들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렇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사람들 간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관계성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거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언제나 응답될 것입니다. 7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됨 속에서 구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 뜻에 합한 것들을 구할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언제나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그 열매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 함께 거하는 주제에서 사랑으로 함께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발해서 예수님께로 그리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표현은 10절에 나오듯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주님과 연속선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11절에서 이와 같은 사랑의 관계는 함께 기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믿는 자들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을 함께 풍성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12절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신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계명이며 그것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먼저 사랑하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13절에 그 예가 나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을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사랑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말한 친구의 의미는 15절에 좀 더 부연됩니다. 친구는 종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친구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향해 아버지께 들은 것을 알게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대상이 바로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듣는 신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16절은 이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을 택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택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열매를 맺게 하되 항상 있게 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여 아버지께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토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신 말씀은 신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신자의 삶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세우시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농부의 수고로 항상 있으며 그리고 더 많이 맺혀집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열매들은 간단히 말해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으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열매 맺는 삶은 아주 복된 것입니다. 8절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11절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함께 기뻐하는 삶이 됩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가장 큰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적극적으로 열매 맺는 신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선순환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선순환의 출발점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더 큰 맥락에서의 시작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에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사랑에서 출발한 사랑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흘러갑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백성들의 공동체, 그 교회가 제 기능을 하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하겠습니까? 이 풍성한 열매가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시는 그 놀랍고 크신 사랑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사랑 안에 거하여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이 되고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